저는 오늘 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을 참 잘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 종을 붙여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에게는 주의 종이 없습니다.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종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선지자의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왕이 되어서도 그 나라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나중에 그 대를 이을 때도 그 선지자를 잘 만나서 잡음 없이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복을 받으려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금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망할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요. 어떤 친구는 아주 못 쓸 곳으로만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술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술을 끊으면 그런 친구는 아예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름하는 친구, 날마다 화투나 치자고 그러고 고스톱이나 치자고 그러는 그런 친구는 고스톱을 내가 안 치면 그 친구는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다윗이 만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불을 쬐서 이 기름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다윗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쬐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역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의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구장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원에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기도에 도전을 주고 찬양에 도전을 주고 믿음에 도전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시작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기름불을 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골리앗이 우리의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때로는 병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모든 환경과 삶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다윗이 여러분 성령 받아서 골리앗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환경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을 이기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골리앗을 이기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동에서 존귀함을 입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격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존귀한 자리에 나도 가 있는 것이죠. 나도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그가 10대 때, 그 10대 때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그런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요, 은혜를 줄 만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줄 만한,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나단 선지자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왕이요, 어느 동네에 양 100마리 가진 사람과 양 1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1마리 가진 양을 가진 그 집에 가서 그 양 하나 뺏어서 손님을 대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 내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요절을 내겠다.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당신이요, 저 우시아라고 하는 저 장군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밧세바라는 그 여인 하나뿐이 없는데 당신은 후궁들이 많지 않소. 당신은 후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당신 부인을 뺏어서 당신 아내로 삼았으니 당신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죄가 들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덮으려고 하는 게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어떻게 하면 덮어버릴까? 그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그 말을 했을 때 이거 들켰구나, 저놈만 죽이면 소문이 나지 않을 텐데 저걸 어떻게 없앨까? 아니, 못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 당신입니다 책망할 때 펑펑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덮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위대한 자인 거예요. 위대한 자인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던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성전 좀 지켜 주십시오. 성전 좀 지켜. 그런데도 그 선지자의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주의 종이 그 말을 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더라도,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더라도,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마음이 커서 하고 싶어도 주의 종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말해서는 좀 안 됐지만 오늘 간증한 우리 헵시바 집사님은 나한테 어느 날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번에 큰 건이 있었는데 이걸 계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이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살아가냐? 여호와의 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좀 못 살면 어떠니? 포기하면 어떠니? 그만두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헵시바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툭툭, 밥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도 마음이 무진히 아팠죠. 저 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은 왜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자기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포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멘. 그런데 왜 몇 명뿐이 안 합니까? 이게 그 아멘, 아멘이라고 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집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집은 가게 혈통입니다. 혈통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그 혈통 중에는 계속 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지만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겁니다. 저 다윗의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귀, 내 고집을 버리는 이 결단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 선지자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노년에 만난 선지자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군대가 많아서 국방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는데, 아니 나라가 번성하고 군대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압이 발렸거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강압적으로 숫자를 세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인데 내가 군대가 많았다고 백성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숫자를 세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되게 가다 저 다윗이 저 범죄를 했으니 내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라. 하나는 7년 기근이다. 또 하나는 석 달간 적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거다. 또 하나는 3일간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7년 기근도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석 달간 적에게 도망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3일이면 전염병이 돌아도 3일이면 끝나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얼마나 확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고 이 천사가 그 아리오다 타작마당에서 저 예루살렘을 가려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 있는 것을 가시 보고 하나님이 가드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여기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아리오다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다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윗이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윗과 같이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과의 만남이,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를 해서 인구를 셀 수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교만해져서 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여러분에게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때를 지나면 안 됩니다. 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정말 불이 임할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000번째 보니까 1, 2, 3일 날짜도 아주 기가 막히게 1, 2, 3 아주 때를 맞춰서 이게 기가 막힌 날이에요. 저는 이제 2014년을 생각하면서 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은 2014년도에는 제가 기도의 생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빨리 은퇴하고 기도나 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좀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나이 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면 어쩌니? 아니 어디에서 산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라. 아니 지금부터 생명을 걸고 기도할 일이지 무슨 나이 먹어서 어디 떠나서 기도할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을 주셔서 올해는 정말 기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